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의 아간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견과류는 꼭 실온에 두지 마시고 냉장고나 냉동 보관을 하십시오.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견과류를 실온에 두면은 한두 달 사이에 쩐내가 나고 그리고 곰팡이가 핀다고 합니다. 견과류에 피는 곰팡이가 황색 곰팡이인데요. 이 황색 곰팡이는요, 견과류 통 안에 요만큼만 피어 있어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견과류 통이 다 오염될 정도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통에 조금만이라도 그 곰팡이 가루가 있거나 찐득한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만 뽑아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1급 간암을 발암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를 먹을 때는 꼭 냉동실에 두시고 냉장고에 두시고 쩐내가 나거나 아니면 곰팡이 가루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전량 폐기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곰팡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요, 마치 곰팡이와 같습니다. 아직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아간만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간이 저지른 죄의 독성이 이미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고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스며든 아무리 작은 죄의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전체를 물들이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스며들고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셔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죄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싫은 것이길래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을 많이 떠올려요. 도둑질을 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방금 나열한 것은요, 죄라는 본질이 있으면은 그 본질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과 결과에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 기침, 오한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라는 본질은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착하고 바르고 조용하게 살면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죄라는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에요.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조금 훔쳤어요. 그러면 이 훔친 것을 되돌려 주면은 용서를 받는 거죠. 세상적인 원리에 있어서 이걸 되돌려 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아간이 훔친 것이 왕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관. 누가 임금님의 궁전에 가서 왕관이라는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그 사람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겁니까? 왕관이라는 왕의 주권을 침탈한 겁니까? 왕의 주권을 침탈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요, 이것은요,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쿠데타는 세상에서도 반역죄로 사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간이 단순하게 조금 훔쳐서 숨겨놨는데 이 죄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미 여리고에 바쳐진 물건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멸류관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의 증상들은 이러한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훔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쿠데타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아간 때문에 벌여진 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두 번째는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라. 세 번째는 그러지 않으면은 원수 앞에 다시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는 원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근데 스스로 거룩하라. 없애버리라. 아니면은 영원히 패배하리라.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뭐가 제일 어렵죠? 스스로 거룩하는 거, 제하려 버리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거.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저도 처음에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다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는 그 스스로라는 말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거룩이라는 일에는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치러줄 수도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요 스스로 거룩하여야 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대가를 치르라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간이요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죄값을 치르려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속법에 따르면요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아간의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수를 하고 양을 대신 잡음으로써 아간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면은 아간은 거룩하여지는데 뭘로써 거룩하여지는 겁니까? 제사로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시라 그랬죠? 스스로 거룩하여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아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하고 자기가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를 모아두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이 나와요. 또 유다 족속들을 두고 남자들을 제비뽑는데 결과적으로 아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교회 모두가 아파하는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재앙을 닥쳤는데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사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러냐 너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제 분명히 설교에서 아간을 낳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간이 범죄자로 뽑혀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이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정말로 바라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다 알게 해라. 여호수아는 죄인을 찾아낸 순간 추궁하고 몰아세우지 않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목회적으로 슬퍼하면서 다독이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아간이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럼 자백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자백이랑 회개는 다른 거예요. 자백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입 밖으로 내뱉는 거라면요, 회개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이켜서 원상 복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회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간이 죽어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에 쌓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룩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지려면요, 아간처럼 돌에 맞아서 지금 아골골짜기 돌 무더기 안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아간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아간이에요. 아간처럼 한 번쯤, 아니죠, 아니면 언제든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해요. 불순종하는 것이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탐심이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이 모든 게 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우리 안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불순종들이에요. 우리가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전히 우리에게 스스로 거룩해지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아골골짜기 돌 무더기 속에 우리는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것, 우리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아간이 묻힌 아골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요, 거기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젊은 시절과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묻혀야 할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호세아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된 애굽으로부터 아골골짜기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호세아가 설교한 것이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아골골짜기에 던져져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아골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돌무더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간이 되어서 아간을 자처하셔서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더러 스스로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로 부활의 삶을 살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감격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가 거룩에 입혀져서 예배하는 이 기쁨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잔잔하게, 그 무엇보다 깊게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